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단할고의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나의 수치는 얼마입니까? 나의 수치. 이것을 질문했을 때 어떤 수치를 생각하셨습니까? 키입니까? 몸무게입니까? 허리 둘레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입니까? 또는 혈압 수치입니까? 당 수치입니까? 우리 자신은 수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신경들을 씁니다. 몸무게, 허리둘레 늘리고 싶습니까? 줄이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나는 늘리고 싶다. 손을 들어보실래요? 나는 줄이고 싶다. 예, 나는 이대로 거쳐 다 두 손 다. 예, 늘리고 싶은 분도 계시고 줄이고 싶은 분도 계시죠.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늘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 마음껏 늘릴 수 있겠는가,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키를 더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원치 않아도 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해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이죠. 나이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수치는 매년마다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 수치뿐만 아니라 나의 성적은 몇 점이나 되는지요. 공부하고 있다면 성적 체크가 되는 거죠. 나의 통장 잔고의 수치는 지금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 국가의 수치는 지금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이상으로 잡았는데 가면 갈수록 1%가 되었고 이제는 0%대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발생된 문제로 말미암아 쉽게 이 수치를 올리기 어렵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점수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의 수입은 얼마인가? 이번 달 내 수입은 늘었는가 줄었는가? 내 씀씀이는 늘었는가 줄었는가? 내가 만약에 투자한 곳이 있다면 그 투자한 곳의 결과는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도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겠는가? 나의 전도 점수는 몇 점 부여할 수 있겠는가? 나의 복음 전파의 수치를 기록한다면 얼마 정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의 수치를 한다면 얼마 줄 수 있겠는가? 다른 수치도 우리가 관심 갖고 매일 체크하는데 내 복음의 점수, 내 전도의 점수도 매기면서 이 수치를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하나씩 높여가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몸무게 일주일에 몇 번 재십니까? 혈압
몇 번째십니까? 당뇨 몇 번째십니까? 그 수치보다도 내 복음의 점수, 전도의 점수, 이 수치를 매일마다 체크하면서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그 온도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수치가 늘어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늘어났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코펜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는가? 길이 없는 산속의 숲을 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길에 길이 없으면 산에 숲풀이 가득했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간다. 프로코펜,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이 진전인데,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들고서 진전한다, 나아간다, 헤쳐간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뻐한가? 내 몸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내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복음의 수치, 복음의 점수가 올라가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점수는 높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또 하나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안에 있는 숙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1차 전도행 2년 동안, 2차 전도행 3년 동안, 3차 전도행 4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수치를 올렸습니다. 전도의 수치를 올렸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막 팔팔 끓고 있는 바로 그때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바울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로 나가서 수치를 올릴 수 없는 그런 매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묶여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바울의 숙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숙제가 무엇인가? 바울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도 많이 생겨났다. 적극적으로 박혀 있었던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바울과 서로 등 돌린 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누가 설립한 교회인가?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누가 키웠던 제자들인가? 바울이 키웠던 제자들인데 그 안에서 서로 나뉠 수도 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도 역시 갈등이 있었다. 바울을 적극 따르는 지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쪽에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현황인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가꾸고자 원하지만 바로 서로 마음과 뜻이 나뉠 수 있다. 온도가 다를 수 있다.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그런데 이 바울보다 더 낫다고 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 마찬가지, 직장 마찬가지, 이 사회 마찬가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다름 때문에 갈등도 있고 온도차가 있어서 서로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이 숙제가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그 이유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붙들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바울 대신에 우리가 나서자. 바울이 갇혀서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나서보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바로 바울 그 열정 우리가 대신 이어받아서 나아가자라고 힘을 썼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토님, 계주할 때 이 바톤을 전해야지만 이것 들고 달려가야 골인하는 것이죠. 이 바톤 없이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바톤 들고 다 달려갔는데 갇혀버렸으면 이 바톤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을 대신해서 열정 가진 제가 그 바톤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바톤을 들고서 달려보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던 자가 한 명이 아니라 바울은 혼자 갇혔지만 수많은 죄의 형제들이 이 바톤을 들고서 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바울을 통해서는 당장 되지 않았지만 바울 형제들이 바울을 신뢰함으로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이 바톤을 두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서 수많은 형제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파에 바로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감사했던 것이죠.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무엇을 더하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파한다. 18절에 거칠애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지 됐다. 바울이 이제 붙잡혔다. 바울이 매었다. 그가 죽을 수도 있다. 때가 왔다. 누구의 때?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 이제 길을 펴고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전도하자. 사람을 건져내자. 그들을 우리 편으로 삼자. 분명히 뜻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이것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전파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분명히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서로 분파가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셨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에 매여 있고, 재정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내 미래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신앙에 매여 있고, 봉사에 매여 있고, 내 가족에 매여 있고, 매이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다 매인데 하나뿐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으면 이것을 풀기에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매여 있습니다. 바울 밖에 있는 교회들도 매여 있습니다. 왜? 서로 뜻이 다른 갈등 때문에 매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밖에 나가서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지금 매어 있습니다. 두 쪽 났습니다. 결판이 언제 날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그 이후에 또 다른 큰 숙제가 우리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어내는 것이 해안이고 지혜인데 누가 풀어낼 것인가? 우리나라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 것인가? 양쪽 진영으로 치달으면서 마치 줄다리기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승리하겠다 하지만 한쪽이 끌어당겨서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다 무너지면서 엎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이기길 바라는가? 누가 이기길 바라는가? 한쪽이 이긴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묶일 때에, 매여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단초가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실마리를 무엇으로 잡았는가? 따라서 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내고 있고, 바울 밖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분파의 그런 부분들을 재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이 하나 가지고 시대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들로 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신가, 내 뜻과 맞는가, 내 뜻과 맞지 않는가, 풀리다 보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왜? 전제가 다르고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3의 무엇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끌어가야 할 텐데 우리나라 정치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둘을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정말 걱정 큽니다. 우리 남쪽에 산불이 많이 나서 꺼야 되는데 끌 수가 없는, 모든 장비 사람을 동원했지만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2천여 채 이상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다시 다 껐다 했는데 또 다시 재발화되어서 다시 또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누가 끌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고 바로 온 국민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하늘이 꺼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 문제, 이 국토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단어로 함께 풀어보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중심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의 진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내 결정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의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여전히 매어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복음 전파의 진전, 이것이 우리 문제, 시대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해결의 실마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한 일이 도리어 내게 선함으로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것을 함께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요셉, 그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종 생활하면서 또 더 꼬여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을 이제 풀 길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의 인생을 누가 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풀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의 힘이 아니라 바로 왕의 힘으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이 들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저 요셉이 살아서 총리 되었는데 우리를 아마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원망했겠습니까? 17세에 팔려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저 청춘이 사라져 버렸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인생 밑바닥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바라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야곱 20년 전에 형과 원수가 돼서 도망갔지만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을 도저히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예물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달리해서 정말 방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풀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새벽에 해가 떠서 여호와의 얼굴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형의 얼굴을 보지 못할 그때에 바로 야곱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는가? 아마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이 문제 안 되겠다, 이 문제 포기해야겠다, 이 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풀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나 중심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의 순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꼬여진 문제를, 이 시대적인 아픔을 복음 전파로 풀어내길 원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여러 오해를 받았습니다. 견제를 받았습니다. 바울파, 비바울파 분쟁도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 매임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둘 때에 하나님은 그를 풀으셨고 바울이 갇혔을지라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요즘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수치는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높이려 하며 무엇을 더 줄이려 하며 무엇을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수치가 있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 그 수치, 전도의 점수를 올리는데 내 관심사 우선순위 둬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 풀 수 있습니다. 관계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올해 내 복음의 점수를 올려보길 원합니다. 전도의 온도를 올려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집중하며 나갈 때에 내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죄를 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안 된다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헌금도 줄어들고 있다, 전도도 안 된다, 이 시대의 연합력이 사라졌다, 이 시대가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업하기 쉽지 않다라고들 말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가?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수없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된다. 왜? 복음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합력해서 선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복음 전파 됩니다. 전도 됩니다. 교회 부흥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내가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분명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이것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